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로 3주 동안 한 저희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면서 또 그 기초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동안 이제 세상을 뜨겁게 달군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욜로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고,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이 있으려나? 06년생들은 기억이 없으려나요? 한번 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욜로라는 그 단어가 워낙 유행을 해서 이것으로 광고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한창 모든 것이 막 다 욜로로 이제 통일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욜로의 뜻은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시작은 2011년도에 미국의 래퍼 드레이크가 발표한 곳 The Murder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과거에서 YOLO man이라고 외치며 이 말을 더 대중적으로 알렸고, 한국에서도 이 BTS의 고민보다 고라는 노래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 탕진잼 YOLO, 하루아침에 정부 탕진, 내가 벌어 내가 샀지, 걱정만 하기엔 우리 꽤 젊어, 오늘만은 고민보다 고해버려. 이러한 가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사처럼 불확실한 미래보다 지금의 행복, 지금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욜로 정신입니다. 이 욜로 정신, 이 욜로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오마카세처럼 최고급 요리를 즐기고, 호텔에서 보내는 휴가를 뜻하는 이런 호캉스, 또 자신의 소비를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이 플렉스 한다고 하죠. 이 플렉스 소비를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보다는 내가 만족하면 된다.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든지 내가 만족하면 된다라는 기준이 등장했고, 그래서 삶의 기준이 점점 외적인 만족과 현재의 쾌락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욜로 정신, 욜로 문화였습니다. 이 욜로라는 말, 이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 솔직히 말해서 틀린 거는 아니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욜로 정신이 틀렸던 것은, 그 문화가 틀렸던 것은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못 파악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로 이 욜로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면은, 세상의 문화에서 볼 때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웨이스트인 것 같고 삶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한창 놀는 그 젊은 때,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여기 교회에 와서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허비하는 것 같고, 또 수양에 돈을 내고 가거나 돈을 내고 선교를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보는 욜로 정신에는 맞지 않는 삶인 거죠. 지금의 행복, 지금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이 보기에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유익으로 여겼던 것, 세상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 그것이 명성이든지 재물이든지 평안한 삶이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한번 이걸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 37절과 3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 위에 구절에서 이어지는 그 사랑하라는 명령과 이어지는 명령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구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야 되고,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정죄하지 말아야 달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고 또 줘야 되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고운 말이 가야 고운 말이 온다처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받을 것이다라고 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먼저 사랑했고, 먼저 용서했고, 먼저 그렇게 잘 대해줬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나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그런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면은 너무나 좋지만 항상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분명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보여야 되는 그 뜻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보였을 때, 우리가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받는데,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데, 우리가 또한 그처럼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비판하지 않고 내가 정죄하지 않을 때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에 오늘 이 구절에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용서하게 되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들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이 삶의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삶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바로 진정한 제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말로만이 아닌 진짜 예수님께 속한 그런 속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그 증거로 원수까지도 비판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정죄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조차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욜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이 삶에 대한 나의 태도, 이 삶 가운데서 내가 갖는 내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는가를 정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래 다녔으면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을 이야기인데요. 간략하게 그 스토리를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이 어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이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그 부자가 버리는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렇게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지입니다. 그렇게 둘이 그러한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게 됩니다. 둘이 죽고 나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부자가 너무나 자기가 있는 지옥이 고통스러워서 저 멀리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그거를 붙여서 내 혀에 닿게 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달라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을 때 심판이 없는 것처럼 여기의 삶이 끝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지금의 행복,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치대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지금 이 세상 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비록 지금은 내가 거지로 비록 지금 내 삶은 저 부자가 버리는 찌꺼기를 먹고 사는 그러한 비참한 삶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온전히 거하는 속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심판이 없는 것을 믿으면서 그 누구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나의 초이스들, 내가 결정하는 것들을 누구도 그것을 보고 있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심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즐거운 것들을 위해서만 살다가 이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 사람과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짧으면 짧으면 엄청 짧을 수도 있지만 길어봤자 100년이 안 되는 이 삶의 시간의 가운데 그 후에 삶에 심판이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누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끝에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 심판이 있음을 믿기에 이 세상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 이유는 이제 포인트 따라해 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1세기에는 자신에게 진리가 있다고, 자신에게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의 특징을 39절에는 맹인이라고 말씀하시고 41절에는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없지만 자신의 눈이 떠져 있는 것처럼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 들보와 같은 죄와 그런 영적인 결핍이 있지만 다른 사람 눈에 티끌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4절에는 나무는 그 각각 열매로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참된 선생이고 거짓 선생인지는 그 열매로 알 것이라고, 그 삶의 결과로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생을 따른 자들의 마지막은 구멍에 빠지게 되는, 또 그 거짓 선생과 같이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거짓 선생들이 더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의 많은 사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이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이곳에 인생이 해답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체가 있는 이단이라면 우리가 보고서는 조심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바꾸는데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새 나를 둘러싸고 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쾌락이 나를 충족할 것이라고, 내 영혼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너가 가는 길이 진리라고, 너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고 모든 길이 결국엔 다 행복으로 이를 것이라고,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보면은 우리는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는 그 선생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진리로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쾌락을 진리로 여기면서 따르던 사람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즐기면서 살던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의 그 말들을 제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존 D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했지만 결국 깨달았다. 돈이 행복을 사주진 않는다. 또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성공한 극작자로 뽑히는 오스카 와일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절반은 쾌락 속에, 나머지 절반은 그 결과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우인 짐 캐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원하는 걸 다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돈, 쾌락, 명성, 모든 그런 것들,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답이 있다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다는,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쫓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들의 열매가 바로 고통이었고 허무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 것은 세상은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나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리를 그 길은 세상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를, 그 길을 압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쉼을 줄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참된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세상의 모든 쾌락과 돈과 그런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그 참된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이르는 그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인 이유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쌓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7절부터 4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되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땅을 깊이 파서 파고 파운데이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파운데이션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지을 때 이런 파운데이션 없이, 이런 기초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파운데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트예요. 집이 그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그것을 깊게 파고 그 파운데이션을 세웠는지,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파운데이션 없이도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집일 수도 있어요. 근사한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치고 집안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파운데이션이 없는 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멀쩡한 집 같이 보일지라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이 기초를, 이 파운데이션을 깊게 파서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짓고, 누구는 어떠한 기초 없이, 어떠한 파운데이션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두 집 다, 그 두 삶 다 똑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커스트만 본다면, 집을 짓는 그 커스트만 본다면은 파운데이션이 있는 집은, 기초가 있는 집은 그것을 파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됐고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됐습니다. 어쩌면 2배, 3배의 커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더 느리게 완공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집을 빠르게 짓는가가 아니라 그 집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네. 영어로는 when a flood occurs. if가 아니라 when입니다.
반드시 홍수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없이 집을 지은 사람은 설마 홍수가 오겠어, 설마 땅이 흔들리겠어, 설마 그렇게 비가 오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지었지만, 홍수가 설마 오겠냐가 아니라 홍수는 언제 오겠냐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초, 그 파운데이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를 따라 제자로 사는 삶,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파운데이션 위에, 이 기초 위에 너의 삶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삶에 몇 번의 홍수가 오고 몇 번의 지진이 오고 강풍이 무너져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심판의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의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파고 기초를 놓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얼마나 그 커스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허비해야 되고 그것을 쏟아야 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집이 다른 사람들의 집보다, 다른 사람의 삶보다 더 느리게 완성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집은,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없이 지어진 집은 그 겉이 얼마나 화려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기초 얻는 삶은, 그 파운데이션 얻는 삶은 결국 시험의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분명 좁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큰 길이 있고 큰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큰 길과 큰 문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큰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잘 닦여 있는 길이고, 그래서 가기가 편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큰 문은 넓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길이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면은 너무나 그 몸을 그 좁은 틈을 비틀어서 가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을 것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벽에 긁히게 될 수도 있고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수고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간신히 단 한 명만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힘든 길, 그렇게 어려운 길, 그렇게 좁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 좁은 길이, 그 좁은 문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는 길 자체가 뭔가 풍경이 좋고
평안하고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그 문 끝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더라도 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고 아무리 그 길이 편하더라도 그 길 끝이 낭떠러지고 그 길 끝에 죽음밖에 없다면은 그 길은 갈 가치가 없는 길,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내 모든 주변의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넓은 길, 넓은 문을 선호하고 그 길을 갈지라도 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의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이 길이 정말로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삶,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부와 명예보다도, 어떠한 쾌락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 모두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삶의 그런 결정을 하는 거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대학을 갈지, 여러분의 어떠한 직장을 얻을지, 여러분의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을 할지, 여러분의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지,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